광야 교회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광야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거의 끝에 다 이르렀습니다. 장소적으로는 모압 평지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거든요. 22장 우리 1절에 보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목전 앞에 있거든요. 민수기 21장부터가 비공식적이지만 2세대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비공식적으로 21장이에요. 왜요? 20장에 누가 죽습니까? 1세대를 대표하는 미리암과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이에요. 아론과 이 미리암의 죽음은요, 세대를 구분짓는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걸 이제 비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21장부터 2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서요,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21장에요 몇 차례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아론이 호르산에 죽잖아요. 호르산. 그리고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평탄한 왕의대로 에돔의 왕의대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에돔이 노해버립니다. 통행을 허락 안 한다고요. 모세가 거절당해요. 에돔은 누굽니까? 붉은 자들,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 에서는 누구와 형제예요? 야곱과 형제잖아요. 하나님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싸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노해버리니까 그냥 전쟁을 피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다툼을 피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불뱀 사건,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노뱀을 바라봐서 사는 사건도 그때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길을 삥 우회하다가 또 무슨 사건들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그냥 건너뛰어 넘어왔지만 전쟁을 해요. 아모리랑 전쟁하고요, 바산이랑 전쟁을 해요.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한 옥과의 전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박살냅니다. 그리고 바산도 박살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조직화된 국가거든요. 근데 광야 공동체가, 광야 교회가 그냥 다 깨버립니다. 다 이깁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소문이 나요. 주변국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소문을 듣고. 이제 요단 건너기 직전에 남은 백성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그죠? 에돔은 누구의 후예라고요? 에서의 후예. 그럼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예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에요. 다 친인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랑도 싸우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랑 전쟁하지 말고, 야 에돔도 형제야, 그냥 패스해. 야 모압과 암몬도 그 형제야, 패스해. 신명기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에돔과도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장 보면요.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이요, 이름이 이상하죠?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를 깨부시고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모리 세거든요. 아모리 깼다는 소문을 듣고 지레겁을 먹고서 혼자 소설 씁니다. 안달복달하다가 혼자서 이제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이게 배경이에요. 아모리가 센데 이스라엘이 깨버린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 떨고 번민하고 이제 국리를 하다가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미디안 장로를 찾아가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다 깨고 오는 거예요. 2세대를 중심에서 다 깨보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들도, 여리고는 굳게 잠겼고 여리고성 요단 건너가도 그 동네도 지금 쫄았다고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요단 동편의 모압 왕 발락이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어서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 하면 발람이라는 자를 모셔오라는 방법을 듣습니다. 솔루션을 제공받아요. 부돌이라는 지역에 가서 발람을 모셔오라. 발람, 이름 헷갈리죠? 발락이 발람을 모셔오는 거예요. 발람 청빙해 와라. 그럼 되지 않느냐. 그게 읽지 않았지만 22장 1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여러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 들어서 알아요. 누굽니까? 나귀가 말하는 그 나귀 탄 사람, 나귀 주인. 발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갈래로 갈려요. 크게요, 신학자들.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돈 때문에 타락한 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 국제적인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잘 나가는 국제적인 무당이다. 이게 두 번째 견해예요. 제가 볼 땐 무당이에요. 그냥 무당이라고 보자고요. 그 당시에 잘 나갔던 무당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부돌까지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550에서 600km래요.
아주 멀리 떨어진 거리에 사는 잘 나가는 국제 무당이라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 22장부터 지금 24장 그리고 다음 주 25장까지 다 이 발람이랑 연관된 이야기라 지금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는 건데, 하나님 막 들먹거려요. 그래 경건한 척해요. 무당인데 하나님이 가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막 이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막 이런다고요. 막 이딴 소리 하면서 떠들어대는데 가짜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도 알지만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이방인 무당, 좀 더 우리식으로 세련되게 얘기하면 뭡니까? 예? 종교다원주의자, 혼합종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이런 가치관들, 예? 다신론, 범신론,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도처에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무당이라고. 여호수아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거 후의 기록이죠. 여호수아서. 이 발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도처에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느헤미야, 미가,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안 좋은 얘기할 때 무조건 발람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딱 대놓고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도 영적이라니까요. 무당 상당히 영적이에요. 무당도. 예. 나는 그 뭐 가서 뭐 테마 막 이런 거 있더라고. 민속촌인데 나 거기 갈 때마다 항상 주차장에서 테마 한번 들어갔다 올까 이런 생각해. 나를 못 알아보면은 내가 이상하든 무당이 이상하든 둘 중에 하나 이상한 거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한번 테마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나중에 테마에서 만나면 오해하지 마세요. 테마 깨러 간 거니까. 무당이 영적이에요. 하나님 들먹여요. 우리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권사님들 뭐 저기 어디야? 여기는 500km, 600km 떨어지는데 부월인가? 거긴데 우린 뭐 성신여대인데 거기 밑에 미아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거기 가잖아. 내리막길 있는데 기억도 안 나네. 거기 가서 만나면 아이고 발람 권사님 그러세요. 발람 권사님 오셨어요. 발람 권사님 오셨군요. 거기서 만나면 안 돼요. 권사님들이 점집에서 막 만난다는 소문이 있어. 발람 권사, 발락 권사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거는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점집도 가고 조계종도 좋고 교회도 가고 만이사도 가고, 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발람이에요. 발람. 보면 발람 집사님 오셨어 인사라고요. 발람 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네팔도 다녀오고 뭐 일본 선교도 기회가 되면 가게 되겠죠. 네팔 이런 데 가보고 일본 선교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많은 신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여요. 예? 네팔에는 신이 3만 개야. 이름도 몰라. 신이 3만 개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스리랑카 오늘 세례 신청서 만들었어요. 오늘 세례 신청서를 받아요. 스리랑카 형제들한테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7월 초쯤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세례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수순이 뭐냐 하면 예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머지 것을 다 버렸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들 안 버려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게 또 그 사람들 우한이 찾아오면요, 이번에 교회에서 해결 못했지만 또 다른 데 찾아가요. 다른 신이 3만 개인데 선택의 폭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잖아요. 그런다고요. 네팔, 일본 이런 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버렸는지를 확인해야 돼. 버렸는지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거 의지하고 있으면 그거 우리도 이거 혼합종교예요. 혼합종교. 다원주의, 범신론, 다신론 이렇게 간다고요. 안 버리면 발람 되는 거예요. 발람. 하나님이 이런 발람이라는 인간에게 왜, 이 무당에게 왜 나타나시고 심지어 무당이랑 대화도 하세요. 하나님 무당에게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뒤에 가면 그 무당이 타고 다니는 당나귀에게도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왜 그러냐. 내 백성들 못 건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 내 자식 지키려고 하나님이 이런 이방 선지자, 이방 무당이랑도 얘기하고요, 나귀의 입도 여세요. 내 백성들 지키시려고. 그래서 욥기 같은 데 보면 사단과도 대화하시잖아요. 그죠? 이방 선지자랑도 막 이방 왕들이랑도 얘기하시잖아요. 왜요? 결론은 뭐예요? 내 백성 지키려고.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정말 눈동자같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게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아는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영역, 내 영역 밖의 공간에서도, 내 영역 밖의 시간에서도, 내 영역 밖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발락이요.
발람 헷갈려도 그냥 알아들으세요. 개떡같이 말해 찰떡같이 어차피 다 헷갈리니까. 발락이요,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청빙해 와요. 근데 사신들을 보내서 돈 다발을 가지고 싸가지고 드릴 테니 오셔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해 주세요. 지금 이 발락이 쫄아가지고 이스라엘이랑 붙으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모리를 깼다니 저주해야 돼. 그래서 초빙해 오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경고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12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야, 쟤네 내 백성이야. 복 받은 애들이야.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쟤네들은 복이야.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튕깁니다. 한번 이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튕기니까 어떻게 돼요? 몸값이 또 올라가 버려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요, 백지수표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또 이 발람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래? 가고 싶으면 한번 가봐라. 근데 까불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봐라. 여기서 가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되면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봐. 가봐. 이렇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발람이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엄청 신나가지고 아침에 일찍까지 새벽같이 일어난 거예요. 나귀를 딱 올라타잖아요. 나귀를 올라타는데 하나님께서 길에서 이 발람에게 한 번 더 경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당나귀가 말을 해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이중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꽁무니 빼서 텃밭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또 내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벽에 끈 거야. 다리가 막 채찍으로 막 나귀를 때리고 왜 이러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또 밀고 들어가서 어디요? 이제는 코너로 몰아가서 막다른 길로 모니까 당나귀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엎드려 버립니다. 이제 막대기 채찍을 막 들어 치는 겁니다. 일어나서 가라고. 돈 벌러 가잖아. 막 가라고. 그러니까 당나귀가 뭐라 그래요? 왜 때려? 죄송합니다.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당나귀가 왜 때려? 그랬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동물의 입을 열어서 이중 경고를 하세요. 나귀가 무슨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돌들로도 찬송케 하시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귀 입 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식들 지키려고, 백성들 지키려고. 발람이 돈 받았으니까 이제 청빙대 와서 일을 해야죠. 계약금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3번이나 저주하려고 그래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쪽 상당에서 안 되니까 저쪽 비스가산에 가서 3번이나 옮겨가면서 저주를 쏟아보라고. 이제 해라. 발락이 발람에게 명한다고요. 돈을 줬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삐뚤어뜨려서 뭐가 나옵니까? 축복의 언어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막 쏟아져서 이제 발락 왕이 열받은 거예요. 야, 너 돈 받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주하라고. 쟤네들 무너지게 망하게 죽어버리게 저주하라고. 근데 다 바꿔버리세요. 뭐라 그래요? 발람이, 아니 하나님이 내 입을 틀어버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 언어를 바꿔버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게 23장 24장이 방대한 내용이에요. 3번이나 그 일을 합니다. 심지어 4번째에는요, 하나님이 예언적 축복까지 막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어둠의 권세, 저주하는 사탄, 저주하는 어둠은요, 축복의 하나님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은혜고요,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분은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이길 재간이 없죠. 그래서 삼자구도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대보질 못하니까 누굴 건듭니까? 만만해 보이는 우리를 건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는 거, 우리의 자식들을 건드는, 우리를 건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싸우면 이겨져요. 저요. 누굴 봐야 돼요? 아버지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내주셔야 된다고요.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아니라 발람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서 계시면 그 누구도 성령의 견고한 진을 뚫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견고한 진이에요. 성령의 견고한 진. 게하시가 보지 못하던 걸 영의 눈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망을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적인 지각적 영역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발락과 발람, 이스라엘 무너뜨리려고 좀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꾸미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몰라요. 모른다고요. 아니 500km 떨어진 데서 당나귀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이스라엘의 지각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중에는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데 엄청난 악의 연대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들이 연대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악은요 연대를 이룹니다. 왠지 아세요? 진리는 나 혼자 있어도 진리예요. 나 혼자 있어도 진리니까. 근데 거짓은 뭡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쪽수를 늘려야 돼. 연대한다고요, 연대. 근데 악이 연대를 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무당이랑도 대화를 하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볼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극히 작은 일입니다. 눈에 보면 내가 80인생, 100인생, 요즘 100살까지 산다고 뭐 100년 인생, 80년 인생 산다고 해도 내 인생 같은데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작은 일들, 너무 일부분입니다. 극히 작은 일만 보면서 살아요. 대부분은요 우리의 지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지각 밖에서. 우리의 지각 밖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평안은 뭐예요? 우리 지각 밖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각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해가 안 됐었죠? 1부 때도 이해 안 해서 2번 얘기했어요. 우리 능력 밖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지각 밖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그 알고 계시는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알 뿐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며 모든 일에 간섭하시며 머리털 하나까지도 눈동자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그걸 알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내놓고 학원 보내놓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내 통제 밖에서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심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인생이 너무 복잡한 분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단순해지고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 걱정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죽이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려고 해도, 내게 대적처럼 공격해와도, 난리를 펴도, 연대를 이루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바꿔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고요. 우리는 모르죠, 뭐가 선인지.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바꿔버리신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이 후대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발람 저주받아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믿음의 정도, 믿음의 전공법, 말씀 위에 서서 성령께 붙들림 받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공격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나는 그냥 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수없이 많은 발람과 혹은 발락을 만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수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도전해오고 위협을 가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모르는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 학교 가면 내가 모르는 영역인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모르는 지각 영역 밖에서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염려, 걱정, 두려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아서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한 모든 공격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리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다 알 수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알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몰라요. 내가 책임지지도 못해요. 알아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해서 수많은 일들을 그때 우리는 다 눈꺼풀이 벗겨지고 모든 어두움이 다 밝아지는 그때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혀 몰랐던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진짜 몰랐는데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위험과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못 봤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 맡고 계셨군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군요. 그걸 보게 되는 거고요. 혹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에서 확인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만났던 것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아픈 것인가? 수많은 선택들, 내가 알았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일이 이래서 꼭 필요했던 거군요. 하나님, 이 사건이 내게 그때 이래서 꼭 필요했던 거군요. 그때 참 많이 원망하고 괴로워했는데 하나님, 이 사건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군요. 그래서 내게 그때 이 사건을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이끄시려고 내 인생을 또 이렇게 돌아 이곳으로 오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생명싸개로 나를 감싸 안고 머리털 하나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주님의 갈대상자 안에 나를 감싸 안으시고 예수 안에 나를 감싸 안으시고 예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를 끝내 여기까지 오게 하셨군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자괴감과 자책감에서 오늘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부르시고 은혜의 손길로 나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지만 잘한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엉망이고 실수하고 넘어진 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이들이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은혜의 손길로 이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무당이랑도 얘기를 하시고 발람의 나귀의 귀를 열어서 동물이랑도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소망이라는 걸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꿈과 나를 향한 비전은요, 재앙이 아니고 망하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무엇이다? 평안과 소망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를 바라볼 때 모든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주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의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짠비로소, 하나님인 자 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빛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내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가 타 보이는 내 삶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정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을 부르시고 내가 오늘 세번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있지만 우리 하나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하나님 능력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시간 생명사계로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갈대 상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사계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넘치는 남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함기로써 하나님인 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의 너의 예수의 빛으로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우리가 아는 일뿐 아니라 눈에 드러난 일들뿐 아니라 감추어져 있고 모르는 영역에서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생명싸개로 싸매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원결단하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